요한복음은 저자 사도 요한이 왜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성경책이 있다면 요한복음 20장 31절, 오늘 읽은 바로 앞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안 가지고 왔으면 제가 읽을 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곧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우리로 믿게 하려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더 풍성히 얻는다라는 말은 기대 이상으로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더 풍성히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뜻입니다. 기대 이상으로 얻는 것. 믿음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여러 계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면은 흔히,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은 믿지 않는 분들은 흔히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믿어지지 않는데 믿으라고 하니까 믿어보자, 믿자 이렇게 해서 마치 믿음이 생기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반응, 그게 바로 믿음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가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박한주 목사님께서 저한테 제복 형제 1,000불만 빌려주세요, 내일 꼭 갚을게, 이러면은 제한테 지금 1,000불이 있다면 저는 빌려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목사님께서 제게 목사님이 신실한 분이시다는 것을 제게 보여주셨으니까, 믿음의 대상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제 속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니까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시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14절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reveal himself. 하나님이 그분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때 그것을 보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죽기 전에 믿지요.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믿지요. 믿음이 그렇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 만하지 못한데 믿어보자 이렇게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에게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믿음이 표현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요한복음 20장 31절, 그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처럼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누리고 더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2번 만났습니다. 이 앞장을 보면은 예수님은 두려워하면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2번 나타나셔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3번이나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물하셨습니다. 그것에 반응해서 도마는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별다른 지시나 가르침을 따로 주시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전과는 달리 제자들과 숙식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사라지시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뭐 하겠노?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이렇게 바닷가로 향합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덩달아 그래 네 말이 맞다.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래서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날이 새어버립니다. 그때 바닷가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외칩니다. 얘들아, 물고기 좀 잡았니? 원어에는 여기에 부정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너희들 물고기 못 잡았지? 내 말 맞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고기 못 잡은 거 아시고 너희들 물고기 못 잡았지?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봐. 그러면 잡게 될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몇 가지 난감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두 번째 공경은 4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인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예수님이신 줄 모르고 있습니다. 6절에 세 번째 공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가 없었더라. 물고기를 잡았는데도 그물을 들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여러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비슷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예수님이 옆에 서셨으나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우리 역시 물고기를 잡았으나 끌어올리지를 못합니다. 허탕치고 있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열심히 살아가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열심히 살아서 저축해 놓으면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살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몸이 아픕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말썽을 부립니다. 그제서야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나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은 노년에 여행하며 즐겁게 살 줄 알았는데 일주일에 8번 병원 간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우리대로 열심히 또 삽니다. 번듯한 직장에 취직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도 낳고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면 우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아, 드디어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자리를 찾았구나. 그런데 C.S. 루이스의 말처럼 사실은 오히려 세상이 내 속에서 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고기를 잡을 줄 알았는데 제대로 된 것 하나도 못 잡습니다. 때로는 많은 물질과 권력 그리고 명예를 가졌는데도 우리 대부분은 그것을 청지기 정신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오직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을 위해서만 그 대부분을 사용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졌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마치 제자들이 고기를 잡았으나 그물을 들어 올리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침에 저도 이제 풀타임으로 일을 하는데 아침에 차를 운전해서 이렇게 동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멀리 해가 떠오르는 장관이 펼쳐집니다. 그때 그 장관을 보면서 하나님 참 아름답네요. 오늘 하루 저도 저렇게 아름답게 살아보게 해주세요. 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갑니다. 그런데 책상에 딱 앉는 순간
까마득하게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무엇을 기도하면서 운전을 해왔고 또 무엇을 위해서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지, 무엇보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누구와 함께 있는지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제 모습이 언제 기억나냐면 일 다 마치고 돌아올 때 운전대 앞에 앉아서 운전하고 오면서 서쪽에 태양이 지는 것을 보면서 그제서야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은 저 자신을 자책을 하죠. 아이고 이 등신아 이러면서. 그런데 내일도 똑같이 그렇게 반복이 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자주 있다 보니까 눈을 감으면 그것이 생각이 자주 나는데, 눈을 감는 게 뭐 기도하는 그런 때라기보다는 머리를 감을 때, 샤워할 때 머리를 감으면 눈을 감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일들이 생각나면 저도 모르게 외칩니다. 아이고 이 등신아, 이렇게 외치다 보면은 한 번은 제 아내가 샤워실 문을 두드리고 열면서 물어봅니다. 자기 불렀냐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데도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옆에 계신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눈이 있지만 볼 수 없는 것, 살아있다고 하지만 감각이 없는 것 같은 죽은 상태와 같은 우리가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허둥지둥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곤고함과 길 잃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난감함이 어떻게 바뀌는지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성경 저자들은 성경을 쓸 때에 그냥 내용만 이렇게 쓰지 않고 구조를 통해서 그 내용을 잘 담아냅니다. 우리가 편지를 쓸 때도 처음에 첫인사, 그 다음에 본론, 끝 인사말 이렇게 구조가 있잖아요. 근데 그 구조를 마음대로 바꿔서 안녕히 계세요 먼저 이렇게 쓴다면 그 편지가 제대로 의미가 전달이 안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도 성경을 쓸 때에 어떠한 구조를 통해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을 하는데, 그 구조를 잘 알면 제자들이, 그러니까 특히 오늘 사도 요한이 무엇을 위해서 이 본문을 썼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1절과 14절 끝절, 첫 번째 절과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1절. 그런데 14절에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3절에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그런데 13절에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다. 그 다음 4절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한다. 그런데 12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님이신 줄 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5절에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런데 9절과 1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11절 하반절에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6절에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었는데 8절과 11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끌어올렸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바로 한가운데 7절에 주님이시라, 주님이시라, 그것이 2번 반복됩니다. 이 본문의 구조를 보면 요한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성경 저자들은 처음과 끝절 차례차례 오면서 가운데 이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구조를 사용합니다.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는데 많이 잡게 되었다. 예수를 몰라봤는데 알아봤다. 그물을 둘 수 없었는데 끌어올릴 수 있었다. 이거 지금 사도 요한이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이 모든 것을 다르게 만들어 버렸나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죽은 상태와 같은 이 제자들의 모습을 생명으로 바꾸었나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의 한마디에 모든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주님이시라.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요한은 이 7절에 주님이시라는 것을 중심으로 제자들의 어찌할 수 없는 공군과 주님이신 예수님을 통한 생명을 강력하게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가 되게 하신 증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주님이 되게 하신 증거.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같은 제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하나 더 나아갑니다. 구약에서 누구를 주라고 표현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쩌면 그 변화 자체에 더 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제자들이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생각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제자들이 실패하는 것 말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이 터져 나올 때까지 그분은 그분의 열심을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물고기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9절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께 이미 생선과 떡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제자들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한 마리도 못 잡은 것, 잡았는데 그물을 들지도 못하는 것,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것, 그런 죽은 것 같은 제자들 대신에 그 죽음 대신 담당하시고 살아나신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분의 생명을 공급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2000년 전에만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제게 가까운 형제가 한 분 있는데 그분에게는 그 가정에는 자녀가 넷이나 됩니다. 그 중에 지금은 이제 13살인데 한 대략 2, 3년 전에 그 셋째 딸이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그 가정의 카톡 대문 사진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곳에 천국이 임했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모두 개인적으로 감사와 찬양,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반년 전에 제 아내가 힘든 날들을 지금도 그렇지만 보내었습니다. 제 장인어른이 MDS, Myeloid Dysplastic Syndrome, 우리말로 하면은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그래서 이제 극심한 빈혈을 앓고 감염되기 쉬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하루 이틀 제 아내가 아주 괴로워하면서 울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달려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책 중에는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에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둘째 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창세기 1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이 아침이 아니라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잠잘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우리가 자는 동안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역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깰 때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분이 준비해 놓으신 은혜를 우리가 깨어 있는 동안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절에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루의 일을 저녁에 중단하는 것은 지치고 절망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루를 준비해 놓으시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잠들고 하루의 일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 앞에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놓여 있습니까? 인생을 마무리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은퇴를 앞두신 여러분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분들, 혹은 물질 문제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 졸업을 해서 이제 직장을 구하려고 하시는 분들,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가족 문제로 고심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인간관계가 틀어져서 사는 것이 싫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다. 삶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물고기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이미 예수님께 생선과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내려면은 겁나서 이 힘든 세상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우리를 위해서 풍성한 참된 생명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다 준비해 놓으신 그 예수님 기억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full name이 이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게 만드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내가 너의 주님이다 라는 것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놓으십니다. 우리가 깰 때에 우리에게서 이런 반응을 들으시기 위해서 주님이시라. 그 반응 이끌어내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이 주님이신 것을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드러내시고 또 그 은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